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나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관한 일을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걱정하시면서 사단이 밀가부듯 하려고 하니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마귀의 공격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제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무작정 큰 소리부터 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결심을 믿었고 자기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아첨이나 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열정이 있었고 그렇게 할 의지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33절에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열정만을 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게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과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주도되지 않은 열정과 실력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 베드로의 말은 진실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실된 마음과 결과의 성취는 조금은 결이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저희 고등학교 때 한 반이 55명이었는데요. 요즘 한 반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30명으로 치면 27등 하는 아이가 갑자기 불현듯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에게 선포합니다. 이번 기말고사 내가 반에서 1등, 전교에서 3등 할 거야. 그 말 자체는 진심이겠죠. 하지만 그 말의 성취에는 또 다른 문제죠. 그 안에 열정이 있고 진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룬 능력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소리는 결국 베드로에게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능력 없는 부분을 가지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는 부분을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무력한 종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는 한없이 내가 부족합니다. 내게 그것을 온전히 행할 능력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서 연약함이 사라진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기도하신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죠. 34절 보시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날 저녁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통해 한 가지 영적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너무 쉽게 장담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요, 20대는 너무나도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성기를 10대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때는 20대가 넘어가면 30대는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또 주변에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나는 29까지만 살 거야. 30 이상 살기 싫어. 그런데 42인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와 멀게 느껴지는 일에 대해서는 큰 소리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솔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보다 보면요, 야 이건 끝났어, 안 돼,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인가요? 프리미어 12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4강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한국은 개막전에서 일본에게 5대0으로 완패를 당했었고요. 4강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인 괴물투수 이 오타니에게 끌려다니느라고 8회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요기베라의 말처럼 9회 4대3 역전극을 만들어내서 결승에 진출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국이 우승했죠. 그런데 재밌는 게요, 모든 언론 매체가 다음날 한국의 그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일면에 장식하고 보도했는데 한국만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스포츠 서울이라는 신문사였는데요. 혹시 직장이 스포츠 서울이신 성도님 없죠? 네, 있으시면 미리 죄송합니다. 일면에 어떤 기사였냐면 삼중고에 무너진 한국, 쉽게 말해서 한국이 일본에게 진 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유추할 수 있겠죠. 9회가 끝나기 전에 이 게임은 졌다 판단하고 기사를 쓰고 일면으로 찍어낸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호언장담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이것만이 답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 부서가 좋아져. 그러니까 내 뜻대로 따러. 하지만 큰 소리는 큰 소리일 뿐입니다. 허장성세라고 하죠.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성취되는 것, 예상대로 움직이는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결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여 그런 결심이 있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열정과 자기 뜻대로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과도 좋을 것 같고 자신만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칠 시간에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왜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능력과 경험만을 믿고 나는 잘할 수 있어 큰 소리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심을 간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믿고 나는 잘할 수 있어 큰 소리 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에, 나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했기에
두렵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담대할 수 있어. 하나님으로 인해 큰 소리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